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편으로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6장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상황,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는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 엔게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진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원을 그려놨고요, 거기에 검은 색깔 뭔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 동굴들에요, 사람들이 손을 대서요, 이거를 더 크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선 사다리를 타고요, 올라가고 사다리는 그 안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잠을 잘 때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은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지금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집을 짓고 살아가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후닥닥 저기로 다 숨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올라오냐면 파종한 때가 되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약탈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파종하는 시기에 온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에 와야죠. 추수의 시기에 와야지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파종이면은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약탈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말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그 씨를 다 짓밟아 버리고 니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도록 그 파종조차 막아내겠다. 남은 거는 싹 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파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미디안 군대가 들어온다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를 들고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뭐예요? 사다리를 집어넣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그 뿌리 내리지도 않은 그 파종한 것들이 다 짓밟히는 거, 내가 1년 동안 농사한 농작물 다 가져가는 거, 그동안 키워놨던 양이며 당나귀며 낙타며 다 가져가는 걸요, 눈으로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처참했겠습니까? 1년을 꼬박 애를 쏘놓으면 훌러덩 가져가 버리고, 1년을 꼬박 애를 쏘놓으면 훌러덩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면 자유로울 것 같았거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내면 뭔가 떵떵거리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내 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끝없는 약탈인 거죠. 슬픔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낙타가 무수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역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략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은 아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거기서 침략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나라에게서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종의 사막의 바이킹 같은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요, 이 요셉이 팔렸을 때도 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략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디안 사람들에게 매년 약탈을 당하는 비참함이요, 계속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 일을 감당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요,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11절 하반절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추수한 밀을 정리하는 방식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작 마당에서요, 나귀가 타작하는 그 타작판을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밑에 밀이 깔려 있고요.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란히 까부라지면서 이 까부라진 거는 바람에 쓸려가고 알맹이만 모이면 그걸 이제 안쪽으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의 크기는요, 집안마다 또 수확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나귀가 빙빙 돌면서 타작판을 끌고 가는 정도의 크기라면 적어도 한 30평 내외 되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포도주를 짜는 틀은요, 대부분 저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요. 바위가 울퉁불퉁합니다. 나귀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타작판을 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크기도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렇게 작습니다. 한 3평 내외라고 해요. 또 타작마당은 평지에 마련하지만요, 포도주를 짜는 틀은요, 언덕이나 산과 같은 기울어진 곳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밟잖아요. 그럼 기울어져야지 쫄쫄쫄 끝에 가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곳을 선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밀 수확기예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들은요, 수확 시기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나 오면 뺏길까봐 숨어서 산 중턱이나 언덕 어딘가에 그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저기 네모난 구멍 안에 쑥 들어가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손으로 밀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까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요, 정말 찌질함의 극치의 모습으로 이 밀을 까부르고 있었던 게 기드온인 거죠. 저 구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러고선 밀을 한 움큼 한 움큼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하게 있는 기드온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내뱉은 말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과 실제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는요, 너무 모순된 상황인 거예요. 포도주즙 틀에 그 숨어 기어들어가지고 미라를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큰 용사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콧방구가 팍 나오는 거예요. 들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요, 누가 봐도 찌질함의 극치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저 기드온이 참 한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심은요, 정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실은 큰 용사야. 아니, 너는 원래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겨우겨우 손으로 밀을 까부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 기드온의 정체성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포도주 즙틀에서 숨어서 겨우 밀을 까부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으로 뭘 하신 거예요?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가장 찐따 같은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드온으로 시작해 이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큰 용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막 마음이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주님, 저는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뛰쳐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드온은요, 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이 기드온의 답변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보자면요, 하나님, 저라고 이루고 살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왜 우리한테는 행하지 않으신 겁니까?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대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하나님께 한 번쯤은 다 해본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요, 기드온도 똑같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인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줄 게 없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이미 다 주었고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큰 용사야 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찌질이에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 너는 큰 용사야. 지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서 구원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늘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기드온은요 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정체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인간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만든 거예요. 만드시고 나서요 우리를요 바닷속에다 팍 집어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적호적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물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바닷가에 던지시면 어떡해요? 저 곧 죽어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물 마셔. 그 물 마셔. 너 물고기야. 너 물고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물고기라는 말이 안 들리고 죽는다니까요. 바닷물이 짜요. 이거 자꾸 목에 넘어와요. 곧 죽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해변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팔딱팔딱. 어떻게 될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고기로 만들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닷속에 있으면 돼요. 물을 마시면 된다고요. 물을 마셔야 숨이 쉬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의 문제만 보고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까먹고서 물고기인데도 자꾸만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랬던 거죠. 기드온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네 주님, 제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요 하나님 너무 심한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도 큰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인생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내 정체성의 혼돈, 내 정체성의 혼란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바닷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바닷물 못 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답답하게 살았던 거죠. 기드온이 마찬가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이 의심병이 많고요 이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계속 물어봐요.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요 아버지 집에서도 난 가장 작은 자예요. 안 돼요. 저는요 찐따예요.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찌질이에요. 저는 깊은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이 미디안 족속을 칠 때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정체성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다면요 그 정체성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아는 게요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기드온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내 정체성이 공고해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자가요, 힘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생동감이 있고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기드온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번제물 가지고 올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서라,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좋아, 가져와. 가져오니까 거기서 또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지팡이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삼켜 태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보고서 막 떨어요. 기드온이 떤 이유는요, 여호와의 임재를 보았고 실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기드온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평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 겁 많은 기드온이요, 평강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지를요, 이때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이 고백을 하게 된 기드온에게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은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갈 법한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합니다. 아직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못하고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요,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도 찍혀져 있고 새로 세운 제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살찐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누가 한 일인지 막 추궁해요. 기드온인 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그 아들을 죽여야겠으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지키려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심판할 것 아니냐, 두고 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기다리는데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요.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는 별명이죠. 이렇게 믿음이 조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때 기드온에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용기 있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겁쟁이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용기 있는 행동을 한번 빡 하는 거예요. 근데 곧 또 의심병이 도집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용기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교회 방문을 나가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또 의심병이 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한뭉치와 타잔마 등의 이슬 적시는 기적을 한 번 보여주고 또 한 번 반대로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은요, 또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요,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데리고 온 군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될 건데, 어차피 이기게 될 건데 이기면은 니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줄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쟁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돌아가면 남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떠나라, 가라신다 하니까요, 이 32,000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떠나는 줄 아세요? 22,000명이 떠납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독한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빠져서요,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32,000명이 모였다가 두려워 떠는 자가 떠나라니까 22,000명이 떠나버려요. 3분의 2가 훌러덩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야, 지금도 많은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습대로 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막 추리다 보니까요, 결국에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겁쟁이인 이 큰 용사 기드온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쳐들어올 때 낙타가요 너무나 많아서 메뚜기 떼같이 보였다니까요. 그런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 하고 긴장이 되는데 300명으로 전쟁을 치른다? 이거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정도로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장 10절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야, 너 많이 무섭냐? 내려가서 내가 너한테 한번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이 미디안 군대가 보이잖아요. 연합군들이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메뚜기처럼 많아요. 낙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보였대요. 8장 10절에 보면요 연합군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입니다. 내려가면서도요 막 다리도 떨리고 막 이도 떨고 아주 그냥 발발발 떨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갔는데 진영 가까이에 갔더니요 병사들이 막 이야기를 속닥속닥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이 좀 이상해.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쪽으로 막 날라오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멈춰섰어.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장막을 막 쳐가지고 무너뜨리더라고. 그리고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어. 아, 너무 이상하더라. 그럼 그거 개꿈이야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옆에서 또 그걸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야, 그게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다 넘기셨다라는 뜻이야. 큰일 났다. 우리 졌다. 이게 적 진영에서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드온이요 갑자기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갖고 나간 것들이 뭐냐면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요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상태로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여러분 저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칼이 없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저렇게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을 때 서로 찔러 죽여서요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기드온의 스토리의 절반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의 스토리 가운데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본받을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위하여서요 한 20번도 넘게 본문을 읽고 또 읽었거든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어떻게 본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그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뭘 배워야 되냐면 그 기드온에게 정체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낼 용기를 주시고 살아낼 방식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그 큰 용사의 힘은 나하고 함께 할 때 분명해지는 거야, 그때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상황에 매몰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명예로운 책임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때 이게 나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더 살아내게 되는 거고요. 제가 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특전병을 지원해서 다녀왔어요. 지원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군복무를 해야 하면은 좀 쓸모있게 보내자,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특전병이랑 해병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강화 훈련도 있고 천리 행군도 있고 해외 파병도 보내준대.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서 이제 특전병을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 빨간 색깔 모자보다 검은색 베레모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디지털복이지만 그때는 다 개구리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특전병만 디지털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전병으로 지원해서 논산에서 기본교육 받고 처음 자대를 이제 배치받았습니다. 자대를 갈 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자대 가면은 특전복이랑 검은 베레모를 받겠구나. 이제 신난다. 그거 멋지게 입고 다녀야지. 첫 면회할 때 그거 입고 나가서 어머니에게 또 우리 여자친구에게 보여줘야지. 막 이러고 한참 들떠서 갔는데, 가서 이제 피복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맞선님에게. 혹시 베레모하고 그 특전복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언제 줍니까? 그랬더니 공수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준다는 거예요. 공수교육이 이제 특전병들이 꼭 이수해야 되는 훈련인데, 그 공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특전병의 상징인 검은 베레와 특전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베레와 특전복 없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게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수교육을 들어갔어요. 4주 동안 훈련 받는데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요 계속 뛰어다니게 시킵니다. 이 다리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쉬는 날이 없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요 설명을 들을 때도 계속 이렇게 뛰게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뛰고요, 매일 아침 5km 산악구보하고 하루 종일 착지훈련, 3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넘어져서 뒹굴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PT 체조를요 계속 시켜요. 계속. 너무 힘들어서 막 폼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요 옆에서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25번 훈련병,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역경도 극복해내는 것이 특전사인데, 당신은 그 특전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첫 주에는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그로깡으로 어떻게 버텼어요. 그렇게 첫 주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데요, 이 첫 주께 아까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열심히 받는 거죠. 셋째 주에도요 또 똑같아요. 마지막 4주차 때는요 이제 자격 강화를 위해서요 이제 하늘에서 실제로 뛰어내리는 걸 합니다. 그런데요 110층 건물 높이에요. 1800피트,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550m라고 해요. 거기에서요 헬기가 이렇게 슝 날아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헬리콥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공수교육을 받을 때는 병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요 다른 장교들하고 다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서 전이 본 장교들하고요. 근데 그 중에 군 스님이 있었어요. 군에 계시는 스님인데 소령이신데 이제 특전사로 부임받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선 다 똑같이 훈련병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스님이니까 깍듯이 예우했고, 뭐 그 스님도 저에게 이제 김전도사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조가 되어서요 강화를 하러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 비행기가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여객기하고 달라요. 이렇게 일자로 날지 않아요. 막 이렇게 날거든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죽으면 하나님 손해십니다.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손해예요. 꼭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막 기도를 한참 하는데 누가 제 옆으로 이렇게 툭툭 쳐요.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세요. 스님이 저한테 김전도사 기도 한번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땡땡땡 스님 강화할 때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착지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문구가 너무 웃겼던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왜 머리털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게 긴장감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뛰어내리게 됐는데요, 그 뛰어내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뛰어내리는데, 그런 극한의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진짜로 없구나, 이 특전사는 진짜 안 되는 게 없겠네,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요 말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을 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구나,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없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용기를 내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고생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고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흔적들이 되고, 그 흔적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 정체성이요,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로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때요?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적들을요, 그가 보여달라는 대로도 보여주시고요, 먼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가 정체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연습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살아낼 때 그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이 뭐예요? 아버지의 산당을 부수는 것이죠. 부숴라. 목숨을 걸고 부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서진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드온 죽여야겠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렇게 부쉈을 때, 그렇게 처음 정체성대로 용기를 내보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확신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찌질이에요. 난 가진 게 없어요. 였다가 내가 큰 용사인가? 이 물음표까지 나오는 거죠.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생기고 작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또 준비하게 하세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줄이면서 강한 용사의 정체성의 근원이 군사력이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는 여부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갈 때 칼도 없이 나가라. 오직 내 말대로 300명이 나가서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거죠. 맞구나. 내가 큰 용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구나. 느낌표가 이때 찍히는 거예요. 살아낼 때요. 근데 기드온이 살아낸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거는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그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 기회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동원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갈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삶에서요, 고난을 겪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그저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삶이 전부인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큰 용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저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긴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큰 용사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큰 용사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포도즙 틀에 숨어서 아등바등 찌질하게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나갑시다. 큰 용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이 귀한 명예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큰 명예죠.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명예를 누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큰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